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파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는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스가랴서 11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은 10장과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장 말씀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회복된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회복, 축복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11장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인데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회복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한 패키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회복을 얘기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회복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 없는 온전한 회복이라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과 같이 일어나고 또 심판은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10장 말씀을 살펴볼 때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완성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복과 또 회복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10장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리고 완성하실 때 부어질 하나님의 축복, 그걸 포커스하고 있다면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위에 임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로는 과거 시점이지만 스가랴가 예언할 때는 미래 시점이었죠. 그래서 미래에 임하실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쭉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특별히 11장의 주제 중 하나는 목자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목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 목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나쁜 목자, 더 나쁜 목자가, 어리석고 못된 목자, 더 나쁜 목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는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참 목자를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 목자를 거부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참 목자를 거부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행하게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랬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이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참 목자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나쁜 목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나쁜 목자, 어리석고 못된 목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된 적그리스도도 이 패턴을 따라 등장하게 되죠.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참 목자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더 나쁜 목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글로벌한 스케일로 일어나게 되는 패턴 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이 11장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은 이 세 목자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짓 목자가 있고요. 이 거짓 목자에 속아서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참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목자를 계속 배척하고 거부하면 더 나쁜 이상한 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장의 주제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죠. 자, 1절부터 3절은 시적으로 표현된 11장 전체에 대한 어떤 서곡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애곡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심판을 슬퍼하고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는 서곡 또는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여기 보면 백향목도 불타서 없어지고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도 모두 불타서 없어지는 것을 이제 묘사합니다. 자,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궁궐을 짓고 또 성전을 지었던 아주 고급 목재죠. 그에 반해서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는 일반 백성들이 그냥 사용했던 집을 짓는 데도 사용하고 가구 만드는 데 사용하고 했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 쓰러졌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 또는 목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면,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모든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까지 다 불타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리더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위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메시아를 거부했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서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심판의 서곡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은 특별히 어디서부터 임하냐면 목자들로부터 임하죠. 목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고 목자들에게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4절부터 시작됩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살펴볼 게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살펴볼 텐데, 이 4절부터 6절, 뭐 조금 더 길게는 4절부터 8절까지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는가?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메시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임하시는가? 예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4절부터 살펴보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가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참 목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 11장에 보시면 4절하고 7절에서 두 번 너라고 이렇게 묘사하시는데, 이 너라고 하는 주어는 1차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지만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곧 팔려서 도살될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종종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예언적 행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뭐 이런 거죠. 그렇듯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스가랴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곧 도살당할 양들 있지. 양들을 뭐 다 한꺼번에 죽이는 건 아닌데 그 중에 곧 잡혀 죽을 양들, 곧 도살당할 양들을 찾아가서 걔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곧 죽을 양인데 뭐 먹이겠어요. 이제 잡을 건데.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냐면 너희의 운명이 뭔지 아냐? 이렇다. 너희는 곧 잡혀 죽을 양떼야. 죽음이 너희 코앞에까지 왔어.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곧 잡혀 죽을 양떼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70년이 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부서지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데, 하여간 너희는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곧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냐면 곧 잡혀 죽을 인간에게 참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곧 잡혀 죽을 인간에게 참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끝에 가보면 결국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 곧 잡혀 죽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인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의 한 50% 이상은요 이건 것 같아요.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삶에도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절대로 참 목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살만하니까.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에요. 곧 잡혀 죽을 양떼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잡혀 죽을 양떼의 운명이구나. 우리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우리가 밥을 몇 공기 더 먹든지 덜 먹든지 어차피 내일이면 죽는 양떼같이 그렇게 우리는 곧 잡혀 죽을 양떼 같은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에는 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인생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의미 없는 다름질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양은요, 겁이 아주 많은 짐승입니다. 두려움이 아주 많은 짐승이에요. 그렇죠. 양이라고 하는 게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사나운 짐승도 아니고 주로 잡아먹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온순하고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패닉이 됩니다. 그게 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다 같이 뛰어요. 다 같이 뛰어요. 왜 뛰는지 몰라도 그냥 뛰어요. 한 마리가 뛰면은 하여간 위험한가 보다 그래서 다 같이 뜁니다. 다 같이 뛰다가 한 마리가 낭떠러지가 나타나서 이게 떨어져 죽잖아요. 그럼 다 같이 떨어져 죽어요.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죽음까지도 그냥 계속 같이 뛰어가는 그것이 양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치 이런 가련한 양 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가련한 양 같다는 거예요.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립니다. 그렇죠? 사람도 열심히 인생을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 끝에 가보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달립니다. 달리면서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왜 달리는 거지? 끝에 가보면 뭐가 있는 거지? 몰라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옆을 돌아보니까 다 같이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달리고 저 사람도 달리고 나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달립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대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달려요. 지금 달리기도 바쁜데 별걸 다 묻네. 그리고 달리고 달려서 결국 종착역에 이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잡혀 죽을 곳. 양이 도살당하는 곳. 그게 열심히 달려서 뭐 있나 하고 열심히 달려서 이 사람도 달리고 저 사람도 달리는데 가보면 잡혀 죽을 곳, 양을 잡아 죽이는 곳, 죽음이 있는 곳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곧 잡혀 죽을 양, 곧 잡혀 죽을 양, 가련한 양에게 꼴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인생과 운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의 인생의 본질이 뭔 줄 아느냐? 열심히 달리는데 너희는 달려서 끝에 가보면 도살장에 가 있는 거야. 열심히 달리는데 뭐가 있을 줄 알고 불이 나게 달려나는데 끝에 가보면 도살당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요, 죽음은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둘째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곧 잡혀 죽을 양떼인데 더 비참하고 비루한 것은 뭐냐면 양을 사들인 자들이 그 양 잡아서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양을 산 자가 그 양을 잘 돌보고 키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을 산 자는요, 그 양 죽여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고, 판 자는요, 판 사람은 그 양이 이제 죽을 걸 알고 판 거잖아요. 죽을 걸 알고 팔았는데도 말하기를 내가 양 팔아서 돈 좀 챙겼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양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팔았는데도 양 팔아서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양 팔아서 내가 돈을 좀 챙겼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양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정말 환장의 삼중주입니다. 그렇죠? 양을 산 자도 양을 잡아 죽어도 괜찮다고 하고, 판 자는 난 돈 챙겼으니까 몰라, 그냥 할렐루야야. 그리고 양을 사랑하고 돌봐야 될 목자는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환장의 삼중주.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모든 관심은 자기 이익에게만 있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팔아버리고 이익이 된다면 도살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네 일인데 뭐 나는 상관없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깊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정말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환자는 죽여도 괜찮다 그러고 산자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뭐 할렐루야. 그리고 돌봐야 될 목자는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두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 사람 팔아버릴 수 있고요.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 인간 도축해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끝.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원수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파괴하려고만 하고 이웃들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부유하게 될 수만 있다면 저 인간 팔아치우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비참합니다.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분은 참 목자뿐인데 그 목자를 떠났어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 목자를 양이 떠났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똑똑하기를 합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양은요 그냥 사나운 이리에 밥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그 몰골도 꽤 제재합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커먼 털에다가 털을 깎지도 못해가지고 엉겨붙어 있고, 그 전에 어느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양털을 몇 년인가 안 깎은 양이 있는데요,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털이 이렇게 불어나더라고요. 정말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털이 불어나는데 이 목자를 떠난 양은 그런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털이 불어나고 털은 꽤 제재하고 사나운 짐승이 쫓아와도 지켜줄 리가 없고 사람들이 잡아다가 도축장에 팔아넘겨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목자를 떠난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목자를 떠난 양의 현실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참 목자,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참 목자는 예수 한 분이신데 이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 양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져요. 내 주변에 아무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팔고 사고 원수가 나를 도살할 곳으로 넘기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고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한 명, 두 명 사라져간다고 하는 것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고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 감사하게도 여러분 셀에서 리더가 또는 셀에 있는 다른 지체가 여러분 삶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지난번에 그거 잘 됐어? 그거 어때? 지금 그 위기는 좀 넘겼어? 물어봐주는 거 감사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거 아무도 안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순간 여호와의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을 면하고 싶으면 어떻게라도 셀에 붙어 계세요. 그래도 누군가는 여러분 인생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보호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이에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이가 없는 인생,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이가 없는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비참하고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자, 셋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아무도 불쌍한 사람이 없는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넘기기로, 건져내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하여간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겨버리고 구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하시지 않고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마음먹고 계시다면 누구라도 보내지 않으시겠어요?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내시고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삶을 의탁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비비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반석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호소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건지십시오. 나를 돕고 건지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필요해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가련한 양 같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기댈 곳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 성난 파도 같은 인생의 풍파와 재앙들, 원수가 파놓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쓴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다윗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비결인데, 이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특징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 사실이에요. 표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다윗이 썼던 시편들을 읽어보면요,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서 막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우러러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세게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게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힘자랑을 한다거나, 딱 한 번 힘자랑한 적 있죠. 힘자랑은 언제 했죠? 인구조사 하잖아요. 근데 인구조사가 뭐냐면 군대 숫자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에 한 거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이만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 이거 딱 힘자랑 한번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사정보지 않고 치시죠. 요거 딱 한 번 빼고는 다윗이 힘자랑한 적 없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불쌍해 보여요. 뭐 힘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게 없어요. 내가 그래도 통일왕국의 왕 다윗인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나라가 움직이는데 뭐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그냥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 인생의 비결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까? 불쌍히 보이는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 불쌍해 보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시냐면, 불쌍해 보이는 겸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해 보이는 태도의 본질이고, 그게 겸손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모든 시편이 다 비슷한 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아니면 그 나머지는 다 어떤 톤으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몸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끊임없는 고백이고 다윗의 끊임없는 호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 인생의 비결이고 오늘날 우리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까?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괜히 목에 여러분 힘주지 마십시오. 괜히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돌리시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괜히 센 척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일부러라도 불쌍해 보이십시오. 뭐 일부러라고 하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하여간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시고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분이세요. 연약한 자를 결코 나 몰라라 할 수 없으신 분이세요. 긍휼을 호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시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는 반드시 돕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마세요. 목에 힘주지 마세요.
내 힘 자랑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리십시오. 긍휼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긍휼하심을 입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지 못하냐고요? 불쌍하게 안 보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목에 힘준 겁니다. 인간의 전략을 의지한 거예요. 뭐 아무리 아수르 가고 바벨론이 오더라도 우리는 애굽이랑 뭐 이러이런 정치적인 전략을 맺고 동맹 맺고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전략을 의지하고 센 척한 거예요. 불쌍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하시고 연약한 자,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가련한 양에게 드디어 목자를 보내십니다. 참 목자를. 7절과 8절입니다. 자, 7, 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자, 감사하게도 잡혀 죽을 양떼, 참으로 가련한 양들에게 참 목자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스가랴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죠. 잡혀 죽을 운명에 처한 양떼, 팔고 사고 죽이나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이가 없는 가련한 양떼를 위해서 참 목자가 오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여기서 가련한 양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련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니를 보면 고통받는, 불쌍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겸손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겸손한.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 양떼가 어떤 양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뭐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고 교만하고 떠나고 이랬는데 그 중에 가련한 양들이 있었는데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랐던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그 양들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가련한 양들이다. 근데 가련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겸손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분의 긍휼을 호소하는 이 겸손한 양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간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곧 잡혀 죽을 양떼같이 비참한 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서도 불쌍해 보이는 가련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곧 잡혀 죽을 운명에 처한 양들 가운데 가련한 양들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불쌍히 하심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가련한 양들, 겸손한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잡혀 죽을 양을 먹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예수의 도우심은 항상 가련한 양에게 임해요.
도우심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인생을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예수 뭐 있으면 좋지만, 그래 뭐 예수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볼 의향은 있어. 그렇지만 뭐 내 인생에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곧 도살당할 잡혀 죽을 양이에요. 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가련한 양이 아니에요. 겸손한 양이 아니에요. 그냥 내 힘으로 살만하고, 그냥 내 힘으로 그럭저럭 해결할 만해요. 그곳에는 참된 목자가 임하지 않아요. 예수의 도우심은 호소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영접하던 대학교 1학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제 인생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때 제 기도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평생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폭폭처럼 쏟아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나게 됐어요. 참 목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다 하나였어요. 뭐 대단히 여러 가지 구한 것도 아니고요. 뭐 신학적으로 제가 모든 걸 다 알았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봤던 것도 아니고, 뭐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냥 교회 가서 읽으랄 때만 읽었지 제 손으로 읽어본 적도 없었고, 신학적인 지식 하나도 없었고, 따져본 것도 없었고, 오로지 딱 하나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호소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호소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살만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 인생은 죄송하지만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 곧 잡혀 죽을 양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호소하는 인생이에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내 인생이 갈 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르짖음이 있을 때 참 목자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이를 먹이시고, 이거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볼 텐데,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은총,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연합, 서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고 새 목자를 제거하십니다. 새 목자는 새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께서 싫어하시고 그들도 예수를 싫어하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던 가장 원흉이 되는 뿌리, 그 뿌리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가련한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련한 존재입니다. 곧 잡혀 죽을 양이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곧 잡혀 죽는 거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센 존재가 될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 가련한 존재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센 존재이십니까? 우리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존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한 존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긍휼을 호소하십시오. 그게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목자를 보내셔서 은총과 연합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저주의 뿌리들을, 고통과 죄악의 뿌리들을 다 제거하시는 새 목자를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시는 다윗의 영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실 때 좀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피곤하시잖아요. 인생 피곤하시잖아요. 인생 불안하시잖아요. 인생 두려우시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고 생명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목자를 떠난 양이, 그 양의 인생이 풍성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다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인생 불안하시고 또 인생 불쌍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의 영으로 부르짖읍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곧 잡혀 죽을 양같이 가련한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교회는 다니고 또 끌려서 설교 방송은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가 뭐고 거듭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저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신학적으로도 모르는 거 많았고 성경도 별로 읽어보지 않았고, 하지만 제 안에 한 가지 제 안에 올라오는 그 올라오는 고백이 있었는데, 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참목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좀 기도하실 때 다윗의 영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